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3세기 초대교부였던 성서신학을 탄생시킨 오르게네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르겐이라고 하는 신학자, 초대교부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꼭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7가지의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7가지 노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고 대림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사실은 이 7가지 노래 중에도 대림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2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불러야 할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였고, 2번째 노래는요 민수기 21장이었죠. 우물모라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 3번째 노래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악을 행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때 우리가 이 노래 불렀었는데, 그리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게 하도록, 동력이 되도록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그게 이제 모세의 증거의 노래였죠. 4번째 노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사사 드보라의 노래였습니다. 5번째는 어제 아침까지 말씀 나누었죠. 포도원의 노래.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들포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6번째입니다. 아가서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12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야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배경을 알고 나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어찌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창으로 들여다보던, 살포시 이렇게 열어보던 그 솔로몬 왕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러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이제 궁으로 가자. 궁으로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겨울과 겨울비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도 겨울이 왔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왔다, 겨울비가 내린다, 좋은 일은 아니죠. 시련과 시험의 힘든 때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과 시련의 때가 지나가게 되고 우리의 사랑을 꽃피울, 여러분 앙상한 그 나뭇가지에 이 동촌이 이제 전 봄이 막 기다려져요. 교우들과 함께 올레길 걷기 운동, 하이킹 한번 저 순천마트까지 출발해 가지고서 무슨 10km 마라톤처럼 그 10km 걷기 운동도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감정도 없습니까? 늘 저는 전원교회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전원교회보다도 훨씬 좋은 아름다운 이 자연, 하나님께서 사비를 들이셔서, 그것도 시비를 들이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그린 광장에 공원을 세워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5천 분들만 늘 보는 공원이니까 좋은 줄 모르시지요. 저희 사돈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모시고 오셔서 그린 광장 한번 이렇게 모시고 왔다. 거의 죽을 지경이라 그러던데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러시던데, 항상 지나오시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과 시련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사랑을 꽃피울 아름다운 계절, 인생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애들러서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창문을 살짝 열고 나서 그 여인에게 지금 이제 우리 좀 사랑 좀 해보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가서를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강의 설교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공의 중앙교회 송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을 때 그 송목 목사님께서 그 어린 시절인데도, 학창 시절인데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 아가서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아가서 강의를 너무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을 어떤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솔깃할 정도로. 그래 이제 제가 서울의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최초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서울 명성교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명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서울에 가셔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콜을 하셔서 제가 2년 동안 교육전사로, 교육전사는 아니나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목사님 집에 잠잡니다. 같이 밥 먹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파김치가 돼서 영등포로 이렇게 이제 신도림이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아가서 강의를 그렇게 정말 은혜스럽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내려오셨더라고요. 저희들 주례해 주시기도 내려오셔서 그 감사패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그 80년대 초거든요. 그때 전도사로 2년 동안 함께 했던 그런 시절이 아마 생각이 났던가 봐요. 제 월급이 한 주에 토큰 2개였습니다. 개척교회였으니까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2년 그렇게 사역을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해야 되지요, 아동우도 해야 되지요, 전도 다녀야 되지요. 하여간 모든 것은 다 했지요. 개척교회니까 전도사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오늘 아가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기 아가서의 노래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을 그린 노래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쉬르 하시림. 여러분, 원어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해하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 쉬르라고 하는 단어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고요. 하시림, 여기 하는 정관사입니다. 시림은 다시 노래의 복수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노래 중에 노래들, 하는 정관사이고 시림은 노래의 복수형이니까 노래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쉬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서라고 하는 이 노래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이게 아가서의 노래다. 그 아가서의 주제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005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노래들 중에 딱 한 개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사문학이라 그러죠. 그 노래가 바로 쉬르 하시림,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 책입니다. 성경에 들어올 만큼 정경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들이 담겨 있는 노래, 그래서 아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솔로몬 임금과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아직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가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이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가 정경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시골에서 양을 치고 포도원 농사를, 그러니까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이 아가씨가요 크게 그을린 그 얼굴로 까무잡잡하고 쌩얼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도 새카맣게 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시차를 다니다가 말고 솔로몬 왕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왕족이 아닌 술람미 여인이었겠지요. 어렵게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이 왕임을 밝히면서 금은 보화와 솔로몬의 지혜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해요. 솔로몬에게 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골 여인이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는 왜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시골 목동인 한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그 정조를 지키고자 원하는 마음에 더 감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만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이 솔로몬 임금이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정조를 지켜내고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정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외적으로 풍기는 막 그을리고 조금 까무잡잡하고 쌩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이 나는 이 여인에게 그만 혹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권력으로도 부귀와 영화로도 솔로몬의 지혜로도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함부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귀한 여인이라고 여겨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는다 그 전승 이야기 하는데 이건 전승일 뿐이에요. 그냥 전해져 오는 유대인의 전승일 뿐이에요. 이것이 팩트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자들의 다양한 재해석들이 있으니까요. 사실이 가장 가까운 학설은 술람미 여인은 실제 인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솔로몬 임금의 마음속에 이상하고 있는 이상의 여인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술람미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솔로몬의 상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여인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솔로몬이나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미가 똑같아요. 사실 평안을 뜻하는 샬롬의 어근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을 뜻하는 샬롬이 남성 명사화하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샬롬을 여성 명사화하면 술람미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근에서 나와서인지 이걸 남성 명사화시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여성 명사화시키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상의 여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여인, 그 한 여인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그 마음에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지은 이 노래는, 아가서라고 하는 이 노래, 이 시는 아마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노래를 지었을 때 당시에 솔로몬의 아내는 몇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가서 6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으로 도합 140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때입니다. 왕비와 후궁이 있었지만 술람미와 같은 여인이 없었으니까 그 1000명의 여인을 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술람미와 같은 그 여인을 이상 이 아가씨도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아보지만 만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아무 쓸모없는 useless, 헛된 일이 되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한국을 찾았던 이 무함마드 빌 살만 왕자가 사우디의 국왕 셋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13남매 중에 7번째 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큰 손으로 유명하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800조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세계 최고 갑부이자 6,000명에 달하는 사우디 왕자 중에 서열 1순위 총리이기도 합니다. 왕자가 6,000명이라요.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 중에 술람미 여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여인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끝이 없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아보지만 만족이 없을 수밖에요. 여기 9절 말씀처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조강제처라 그러죠. 그리고 때로는 사별을 하시고 때로는 크고 작은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재혼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더 잘 살아야 될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여러분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거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시고 정말 더 아내를 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처럼 이상의 여인을 또 찾아서 술람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래도 목사님 이런 표정들이시네요. 바로 여기 술람미는 솔로몬의 마음에 가공된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가서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러브 스토리로 남녀간의 애정 정도로 보아서 성경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경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66권 안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주 90년에 유대 랍비의 모임이었던 암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왜일까요? 이런 배경사를 알게 되고 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늘 바라고 로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비유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가서가 노래한 신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64번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두 해보아야 1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2절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 분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한 절 안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정말 사랑의 노래라고 해야 맞아요. 이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계약이 무한대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성경에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자비, 은혜, 풍성한 은혜, 축복,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로 아가서는 이 사랑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남녀간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서로 안달이고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어떤 남녀간의 사랑을 등장시켜서 구체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양을 치고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검게 얼굴이 끌린 까무잡잡하고 쌩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솔로몬 왕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여 이 솔로몬 왕의 마음에 애간장을 녹였던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무엇이길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왕족이 아닙니다. 검게 얼굴이 끌린 시골 처녀예요. 아무리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만 솔로몬 왕의 예절을 하고 특별한 프로포즈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한번 찾아봐봐요.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참 찬양이 좋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꽃은요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 씨가 가시밭에 딱 떨어지면 기운이 막혀서 되게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이 백합화는요 그 가시에 긁히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가장 진한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가시밭의 백합화의 향기를 최고로 친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시골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까무잡잡한 얼굴이 걸린 그리고 쌩얼이었던 사실 어찌보면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부귀영화에도 세상의 물질로도 왕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일편단심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그와의 언약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던 데마가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 누가와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은 모습으로 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순결함을 지켜내며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진한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일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단잠을 깨우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된 말씀과 교훈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종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술람미 여인처럼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품위를 지켜내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